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셔서 우리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경주 안강정동교회에서 목회하는 박상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도전적인 것 같은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만물의 기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의 하나는 이거예요.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또 지금 이단들도 그렇고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까?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비밀을 찾았는데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른 비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감추어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비밀이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신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개역개정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습니다. 주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모르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 복받은 사람은 6절에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삶 전체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구속받는 느낌. 굉장히 억압받는 느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구속하겠다, 너를 억압하겠다, 너를 얽매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명예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겠죠.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교회도 때려치우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많은 것들을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살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얘기보다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나 내 감정, 내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혼자 살다가 같이 살려면 정말 불편한 게 많습니다. 형제끼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도 따로따로 살다가 이렇게 같이 있으려면 너무 힘든 게 많은 게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나 편한 대로 살다가 누가 하나가 옆으로 딱 들어오면 이 불편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육신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 혼자 마음껏 살다가 그 안에 예수님이 딱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고 하면 이거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삶이요 간결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갈 길을 가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사는 이 삶대로 살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뿌리를 받고 단계가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받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삶을 해나갈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지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깊게 내린 뿌리에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혀지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당해도 가슴 찌르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견고하게 버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평소에도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셉니다. 유독 경주 안에서도 우리 안강이라는 동네가 더더욱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가 바람이 굉장히 세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벚나무들이 있는데 바람이 세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들이 뽑혀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교회 옆에 있는 큰 아름들이 벚나무가 넘어지는 건 못 봤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거리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도 뽑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깊게 땅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한테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말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지거나 넘어지진 않고 결국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흔들어 봐라. 나는 그래도 안 넘어간다. 어쩌면 그것이 즐기는 여유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것이 당당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잘생겨서 예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너무 배 아파서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배 아파할 사람이 없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없지요. 생각하면 그런 말 듣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관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잘난 너희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감사하게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잘나서 이 소리 듣는구나.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듣는구나. 요즘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긴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워낙 큰 나무는 감히 못 건드리고 밑에서 박박박박 긁기만 합니다. 잠시 흔들려도 거목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목과 같은 큰 나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요동함 없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도 해야 하지만 넓게 퍼져가야 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깊게 내려야 하지만 넓게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동료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적인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뭘까 하고 보니까 만사형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사람과 사람이 통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란 얘기죠. 종종 이런 분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다녀요. 맞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이 얽힌 뿌리도 넓게 튼튼하게 뻗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새 번역 성경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면 물이 넘쳐 흐르듯 감사를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항상 주에 대해 힘쓰려고 애쓰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겨나는 수고, 땀, 그리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비밀을 준다고 귀를 솔깃하지 마십시오. 신비로운 비밀은 성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내가 바로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신비를 말하고 비밀을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신비요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또한 그 교통하심이 신비로운 비밀, 그 유일한 비밀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